732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땅 종족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종족의 덕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종족들은 백성에게 구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1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차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만장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는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충독의 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제가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는 걸 갖다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우리 몇 주 전에 이진순 집사님께서 정말 굉장히 어려울 뻔했던 뇌에 혈관이 이렇게 터질 뻔했던 위험한 그 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절하게 병원을 찾고 병원에서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긴급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부위에 스탠드를 집어넣는 긴급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을 정말 회복하셔서 오늘 정말 한 3주 그동안 못 나오셨죠. 오늘 처음 주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준신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한 번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의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결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결실이 있습니다. 결실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결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신앙생활의 3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는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교회, 씨 뿌리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네, 그 속에 특별히 씨 뿌리는 교회와 씨 뿌리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참으로 중요한 원리들이 또한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늘 우리의 신앙 여정을 또 한 번 되짚어보고 늘 적용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귀한 말씀, 그 3가지 원리를 오늘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지난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구원받은 자녀들로부터 결실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달리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한 가지 소망이 아니라 2가지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소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만 주시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2번째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한 결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뭐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제 열매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가장 일리 있는 이유란 말씀입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수확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13년도의 신앙 여정이 이와 같은 열매를 소망하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열매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붙잡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 열매 맺는 결실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땅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이 아닙니다. 좋은 씨앗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목하셨던 수확의 가장 절대적인 관건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실이 나는가 못 나는가의 과제는 땅에 있었고요. 땅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 땅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 내 영성의 결실은 내 마음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던 것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결실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매 맺기를, 우리 인생의 열매 맺기를, 우리 믿음의 여정의 열매 맺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결실을 위해서 내 마음밭이 이리도 중요하다는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외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가 열매 수확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결실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세상의 밭은 한 종류만 있지 않았어요. 여러 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셨어요. 마치 세상에 농사를 짓는데도 이와 같은 여러 밭, 네 부류의 밭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밭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원리의 핵심은 100배, 60배, 30배를 수확할 수 있는 밭은 오직 한 가지 밭, 좋은 땅뿐이라는 사실. 세상에 많은 밭이 있어도, 많은 마음이 있어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 열매 맺을 수 있는 100배 열매, 60배 열매,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좋은 밭, 옥도밭 한 마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가족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결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할 것이 옥토 가꾸기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씨 뿌린 사람들에게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옥토를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옥토밭의 한 예로, 우리가 옥토밭이라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밭을 옥토밭이라고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그 한 예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옥토밭입니다. 신지가 깊은 마음이 옥토밭입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밭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에 수확하는 좋은 마음, 좋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고 적용해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믿음 여정, 씨 뿌리는 사람들이 가는 신앙 여정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정말 우리가 2013년도에 내 신앙 여정 속에 많이 좀 적용해보고 많이 실천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그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 한번 여러분들 저를 따라 한번 기억도 하시고 또 적어도 보시고 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죠. 저를 따라합니다. 내게서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내게서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내게서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내게서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에게서요? 내게서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결실을 원하시지. 주님이 결실을 원하시지. 이것이 우리 믿음 여정을 달려갈 때 굉장히 중요한 좌표 원리가 되어야 돼요. 내게서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결국 관건은 내 마음밭이네. 결국 관건은 내 마음밭이네. 결국 관건은 내 마음밭이네. 결국 관건은 내 마음밭이네. 수학하느냐 못하느냐 관건은 내 마음밭이에요. 이 사람 탓도 아니고 저 조건 탓도 아니고 저 환경도 아니고 저 사돈의 팔춘도 아니고 저 뭐 과거에 그러는 저주도 아니에요. 내 마음밭. 결국 관건은 내 마음밭. 이것이 두 번째 원리. 내 마음밭. 내 마음밭. 주님 내 마음밭을 만져주세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옥토로 빚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옥토로 빚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옥토로 빚어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옥토로 빚어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로 빚어주옵소서. 지난주 배웠던 말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원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옥토가 좋은 것은 긍휼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지. 주님 내게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옥토밭을 갖고 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좀 깊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옥토밭을 갖고는 아름다운 기도의 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같은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다 함께 옥토를 갖고 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잘 아시네. 우리 씨 뿌리는 교회 어느 사람들이요? 씨 뿌리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 그럼 씨 뿌리는 교회는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우리는 옥토를 가꾸는 사람들이야. 옥토를 빚기를 꿈꾸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마음보다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씨 뿌리는 교회 내일 미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이시지요? 네. 아멘이지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옥토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몫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헌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훈련 받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앞장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 여정에서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회사에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입사하게 되면은 제대로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먼저 뭘 시작합니까? 바로 일 시키지 않아요. 훈련부터 시키지 않아요. 연수부터 시키지 않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신의 회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직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어떤 경우에는 한 달 훈련, 뭐 6개월 훈련, 일주일 훈련하면서 세상의 조직도요. 그 직원을 맞이할 때는 훈련부터 시키면서 임무를 주지 임무부터 주면서 훈련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이 참 중요해요. 씨 뿌리는 교회는 그런 점에서 언제나 먼저 훈련은 앞장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니라 목사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면 그건 시시한 교회예요. 시시한 교회. 목사 혼자 훈련하자고 하는 거 그건 시시한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새 성도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서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씨 뿌리는 교회. 잘 아시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것을 앞장세우는 거. 우리 이제 훈련 시작했죠. 그동안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체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말씀 훈련 시작했죠. 그 훈련이 무슨 훈련? 큐티 훈련. 큐티 훈련. 이 큐티 훈련에 한 분도 낙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좀 잡아요. 한 분도 낙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열심히 해보시죠. 한 분도 낙오하지 마셔요. 우리 교회는 훈련 앞서는 교회. 세상에 기업도 그 훈련을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는 사람들, 하늘 씨앗을 뿌리겠다는 사람들이 훈련 없이 어떻게 하늘 씨앗을 뿌리겠어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옥토밭을 배워가기를 원해요. 옥토밭을. 느헤미야의 비옥한 내면 세계. 전 이런 수식어를 붙여봅니다. 느헤미야의 내면의 모습. 느헤미야의 내면의 세계는 너무 비옥한 땅이었어요. 너무 좋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 마음밭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 통해, 옥토밭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하는 그림을 두 가지를 가져봤어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질 때 우리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밭,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은 극률한 마음은 그 좋은 밭입니다. 깊은, 심지가 깊은 마음은 좋은 밭입니다라고 하는 좋은 밭에 대한 그림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정말 결실하는 좋은 마음이구나. 옥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긍휼이구나. 옥토의 마음, 수확하는 마음이 뿌리가 깊은, 심지가 깊은 마음이구나. 흔들림 없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떻게, how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저의 영혼의 옥토밭을 갖고 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내면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훈련, 이 밭을 가꾸는 데는 수고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왔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밭을 믿음을 갖춰갈 수 있었는지 우리도 그거대로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연습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밭을 빚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아시죠? 옥토밭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는 밭이라는 사실. 시골 출신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십니다. 밭이 하루아침에 위에서 뚝 떨어지는 그렇게 밭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손을 통해서 옥토밭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의 땀을 통해서 옥토밭이 빚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성실한 농사꾼의 기도를 통해서 옥토밭이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것이 옥토밭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옥토밭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다 옥토밭이 되는 건가요? 끊임없이 꾸준히 관리하며 가꾸어지는 거예요. 가꾸어질 때 옥토밭이 되고 옥토밭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아시지? 귀한 것일수록 손이 많이 가는 법이죠. 귀한 자녀일수록 손이 가요. 귀한 믿음일수록 손이 가야 해요. 귀한 밭일수록 손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제 아무리 비옥한 토양이라 할지라도 손이 가지 않고 버려지면 땅은요 금방 거칠어지고 흉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경우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잡초는 잘 자라는가? 심지도 않았는데, 걸음지도 않았는데 땅 옥토 버려두면 금방 안 돼가지고 그냥 잡초가 이렇게 무성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의 역사를 겪으면서 시골에 그 버려지는 농가들이 참 많았는데요. 사람 살 때는 그렇게 멀쩡한 집들이요. 사람이 그 집을 비우고 난 다음에 농가의 그 빈집들이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 영적인 이치와 동일합니다. 집안에서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집안에서 참, 저희 집이 청소 열심히 하는 집입니다. 참 청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사니까 저도 청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사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종종 한 번씩 손이 안 간 구석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손이 안 갔구나. 거미줄이 쳐있는 거. 사람 사는 집에도 손이 안 간 곳에는 거미줄이 쳐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손이 안 가는 곳에는 우리 영혼에도 옥토가 따로 있는데 거미줄이 쳐지는 그 거미줄. 손이 안 갈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 거미줄이, 내가 과거에 뭐 했다 옥토밭이다, 그 자랑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거미줄이 쳐지는 거예요. 거미줄. 그런 점에서 옥토밭은 부지런히 갖고 가야 하는 밭이고요.
꾸준히 갖고야만 하는 것이 옥토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바꿔야 되고 열심히 가꿔줘야 되는 맛이 옥토밭, 니에미아의 맛이 이런 옥토밭.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가꾸는 저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경건 연습을 통해서 저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수학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염두에 두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1년에 한 번씩 죽노라가 아니라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I die daily.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고백한 것인지 아시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고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일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때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오늘 유럽의 영적 지도를 만들고 오늘 서구 사회가 기독교 문명 국가로 발전하는 데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 바로 사도 바울이요. 저가 지금 오늘 무슨 얘기합니까? 나도 매일 죽습니다. 나도 매일 죽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이는요, 이걸 평은 문자대로 이 글을 본다면 이 글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우울증을 앓고 있나? 그렇게밖에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충동,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글이 이 글이랍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영성 훈련이라고 내면을 바꾸는 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우리가 쉽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예,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에 자기가 비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리로라. 걱정도 팔자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해? 사도 바울이 웬 걱정?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모양이지. 이 걱정의 실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실족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거장도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잖아요. 이렇게 복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누구라고요?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에게 자학 증세가 있는가? 저 사람 메조키스트인가? 세디스트인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를 때려? 자기를 사랑해야지. 왜 자기를 쳐? 왜 자기를 복종시켜? 자기를 살려야 돼. 자기를 지켜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읽고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읽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만큼 부활만큼 말이 안 되는 소리. 동의한다는 얘기. 우리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얘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에 죽겠다는 것입니까? 왜 죽겠다는 것입니까? 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자신을 왜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하는 내면의 훈련을
저가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저희 안에 있는 육신의 잡초와의 싸움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육신의 것이 불쑥불쑥 자기를 쳐 올라오는 이것을 누르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켜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욕망이라고 하는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요? 손이 안 가면 잡초는 일순간에 자라는 사도 바울의 영혼의 정원에도요 그 손이 가지 않으면 내 속에서도 그 욕망의 잡초가 일어나는 것을 저가 시인하고 그 잡초를 제거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사람을 다 벗어버린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달려가자면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이 계속 우리를 당기잖아. 속사람을 거듭나고 속사람을 달려가는 우리를 늘 그 겉사람이 육의 사람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잡초와의 싸움에서 나를 죽이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코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인정하고 나도 이 훈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앞에 공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부인데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목사도 여러분의 목사도 이 잡초와의 싸움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하나님 이 내 영혼에 내 마음밭에 내 내면의 세계에 늘 불쑥불쑥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육의 살, 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권세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가 새벽마다 부르짖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꼴을 먹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잘 안 들려요. 누가 해야 됩니까? 대표 기도를 쓸 때마다도 그 기도를 행하셔야 됩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모임이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불말과 불번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리더 목사의 그 길도 지켜주실 수 있음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기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제가 그 기도를 필요로 하고 배고파한다면 여러분 아시지요? 너무 내가 약해. 너무 내가 약해. 너무 제가 부족한 사람. 여러분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종종 교수님들 가운데에요. 교수님들 가운데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교수님은 학생의 손을 들어가지고 질문하면요 막 혼을 내요. 뭘 질문을 해요? 뭘 질문을 해요? 모르면 내가 가르친 거 받아 적으면 되지 뭘 네가 안다고 질문을 해. 그런 교수님들이 계세요. 너희들은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가르치는 거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타입이 못해요. 저는요 질문하면 때로는 그 질문이요 나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인데 그래 내가 당장 답을 못 달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승주 목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은 이 내 마음에 매일매일 자라나려 불쑥불쑥하는 이 잡초 앞에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워요? 우리 현상에는 자유롭습니까? 우리 지은은 자유롭습니까? 우리 지혜교원 집사님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한 나를 인정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행할 수 있고요. 그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목사님 중보해 주세요. 내 안에 자꾸만 잡초가 이 잡초를 죽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씨 뿌리는 성도들이 경건의 연습을 다해가는 옥토 각국의 전심을 다하는 우리의 한 가지 동일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죠? 흥미롭죠? 옥토밭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와 같은 옥토를 가꾸려고 하는 철저한 훈련의 간증들이 있네요. 사도 바울이 그렇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러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일종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주민의 꿈을 이루었던 느헤미야의 회고록을 담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예요.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적어가는 글들, 그것이 느헤미야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상세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구체적인 많은 자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자기 이야기를 쓴 목적과 이 자기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은요, 나는 이전의 총독들과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전의 총독들이 이렇게 통치를 해왔고 이렇게 걸어갔는데 나는 그들과 다른 이런 통치를 했고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그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까워왔던 저희 옥토밭 내면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밭을 가꾸기 위한 저의 믿음의 경주가 세 가지 영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바로 느헤미야가 옥토밭을 가꾸기 위한 그의 노하우, 그가 그렇게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많은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닌,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저가 갈 수 있었던 그 비길의 세 가지 원리, 그 비밀의 세 가지 원리, 그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여정을 출발해 가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로 왜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과 다른 길을 걸어갔는지 그 이유를, 첫 번째 원리를, 훈련의 방법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15절 말씀 봅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도살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시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방치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왜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갔다고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자신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과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길을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의, 여러분의, 우리 안에 느헤미야의 내면의 중심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야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이전의 총독들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전혀 다른 총독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요, 군림하는 통치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섬기는 통치를 하는 것,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요, 어쨌든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그 높은 자리가 자기를 더 올리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했다면, 느헤미야는 그 높은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믿을 수 있었던 영혼이 어찌 그렇지 않은 총독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거, 그거 짭짤한 거예요. 그게 멋있는, 그러니까 다 그거 안 누르려고 그러지. 다 누르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요, 청소 반장만 시켜도 그 반장이 무슨 권세라고? 야, 너 빗자루 들고 와. 청소 반장만 시켜도 그전에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청소 반장만 됐다고, 완장 찼다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권력을 자신의 이해관계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통 인생들의 본능입니다. 저에게도 그것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어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가 권력자들이 퇴임하고 나면은 떠나고 나면 다 왜 감옥을 가요? 다 왜 감옥을 가요? 2013년까지 오늘까지 이 일이 끊어지지 않는 건 결국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후진적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한 가지 설명이 됩니다.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이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의 문제. 그게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없어요. 성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정치적인 후진 구조도 그런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성, 본성의 문제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곳에는 에덴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도 느헤미야가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변하는데 자네 변했네. 너 변했어. 다 그 높은 자리로 다 변하는데 느헤미야는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확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확고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충독들이 가는 길이 아닌 저가 다른 길,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2년 동안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돈으로, 음식으로, 물질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본질적으로 사람은 손해를 보거나 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손해를 감당할 수 있었는가? 얼마나 큰 손해인지 성경이 여러분 대단히 잘 있어요. 정말 성경이 이럴 때 보면 정말 어느 소설보다도 더 정말로 이 사람의 심리를 딱 이렇게 치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기가 막힌 묘사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도리어 이 성 역사의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종자도 벌써 역사를 했습니다. 사례를 안 받은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땅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는 거고. 부동산 투자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권력자들이 토목 사업을 일으킬 때요, 이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대통령 시절에 목동 개발을 해가지고 신도시 개발을 해가지고 강남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개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다고 하죠. 노른다리를 다 가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공사를 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거기에는 월급으로, 권력자들이 월급으로 삽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자손 만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이권이 있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나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권력에 엄청난 땅을 투기할 수 있고 땅을 투자할 수 있고 땅을 가지고 자손 만대를 먹일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손해가 되면 손해보는 짓을 사합니다. 이거보다, 이 가치보다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느헤미야에게 더 중요하고 큰 것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아도요, 행복할 수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기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씨뿌리는 교회는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여기까지 내가 믿음이 좀 커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욕심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대목에서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로 왜 느헤미야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거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다른 길이에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제가 추구했던 훈련의 방법을 찾아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중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무역이 중함이니라. 왜 그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왜 저가 남들이 가지 않았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뭐라고 1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백성들의 고통과 헌신을 저가 마음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갔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측은지심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지난주 말씀한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백성들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헌신을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그 높은 자리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데 사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우리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할 때가 더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사실 있고, 그것이 나도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이민 여정 속에서, 이민교회 안에서 이민의 믿음, 그 낮춰 잡은 이민의 믿음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새로 시작하잖아요. 새로 시작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새로 시작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정말로 이 마음, 이 사랑하는 것이 조금 나랑 달라도 그 나랑 다른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치시자고요. 남을 건드리려고 하면 내가 좀 더 이해하지, 내가 좀 더 받아주지, 내가 좀 더 변화하지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백성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저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심, 자신들을 자기보다도 더 아껴주는 이런 리더 느헤미야를 향해서 왜 백성들이 감동을 받지 않느냐, 왜 저들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부님께 그런 사랑 나눌 거죠. 목사는 더 주고 싶고 성도는 또 더 하고 싶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자꾸만 말로 고백하시. 안 돼도 자꾸만 말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우리가 그걸 자꾸만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처럼 난 만들어 주실 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 그럼 우리 교회는 건강 교회. 되는 교회. 강권사님 아멘이죠?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아주 큰 목소리 안에 너무 좋으네. 예, 너무 좋네. 예. 여러분, 사실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 때가 많아요. 이건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려고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가져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늘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가져보았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더 힘든 것이고, 가져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가져보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총독의 욕을 안 받았다. 이것도 느헤미야의 희생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 느헤미야는 그 월급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미 12년 동안 받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이상을 베풀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런 넉넉한 사람이에요. 아주 물질의 복을 크게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주 꾀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은 대중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대중들한테 뭔가 희생하는 것 같으면서 그 마음을 사실은 실속을 챙기는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뭐 기업에서도 난 공급을 갖다가 1불만 받겠다. 그런데 나중에 경영 잘해가지고 스탁옵션을 뭐 더 엄청난 부를 가져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경우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여기서 장기 집권하려고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척 한다면 벌 받을 일이겠죠.
느헤미야는 딱 12년 동안 예루살렘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페르시아 왕에게 약속한 대로 왕이여 내가 이 국사를 마치고 얼마 있으면 돌아와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12년 후에는 예루살렘을 다 세운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굳이 잘 볼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러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이 마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지요? 진짜지.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사랑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백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면서 그런 사랑을 나눠가기로 하고, 그런 사랑이 참 나한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정말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낮추며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 훈련입니다. 옥토밭을 가꾸는 사도 바울의 영성 훈련, 느헤미야의 그 훈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옥토는 바로 이 겸손,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길 수 있는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도 느헤미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낮추십시다. 아멘이 없네요. 우리 다 함께 저희 인사 나누시죠. 주님, 제가 좀 더 낮추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더 낮추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더 낮추겠습니다. 제가 먼저 낮추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겸손한 마음. 느헤미야가 옥토밭을, 사도 바울의 옥토를 빚어갈 저의 경건의 훈련, 두 번째 영성에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이정 중독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정말 다른 길,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원리를 19절에서 찾아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할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걸어갑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코랑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 보상받기를 원하는 소망. 내 보상은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보상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그 호흡, 그 소망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낮춰서 저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글도 또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믿음이 없는 눈에 보면요, 천당 가서 상급 받는다라는 이 얘기처럼 의미 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봐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상급 받는다. 거기서 상급은 여기서 캐시라도 줘. 이 말이 더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천국 상급이라고 하는 것만처럼 허술한 얘기가 없고 엉터리 같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믿음이 아니고선 십자가의 도만큼 부활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어리석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하늘의 영원한 그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라고 믿을 수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세상에서만 모든 것을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믿음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원한 것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그것이 소망으로 품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훈련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돼요. 함께 헌신해 주셔야 돼요. 훈련하지 않는데 훈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목사만 훈련하자 그게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훈련합시다 라고 하면 벌떼처럼 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보상을 받았기에 정말 이와 같은 목도를 깎을 수 있었어요. 찬송가 502장입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이 공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예요? 내 안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가득할 때, 하늘의 그 보상,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망 가운데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연약한 자로, 세상에 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10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이 행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내면 세계에서 옥토밭을 가꾸는 세 가지 원리를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으로 저가 인생의 푯대를 삼고 인생의 가치관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옥토밭을 갖고 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남을 언제나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려는 느헤미야의 낮고 겸비한 사랑하는 마음이 저로 하여금 옥토밭을 믿게 했던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수고의 은혜를 세상에서만 보이는 것으로만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늘아버지 내게 은혜 주세요, 하늘의 소망을 바랐던 저의 소망이 있었기에 저가 그 옥토를 빚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10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내 안에 옥토가 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리, 영적 훈련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붙잡고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동력자들, 우리의 섬겨야 될 사람들을 불림하는 것이나 섬겨갈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옥토밭이 그 사랑의 밭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상급이 하늘의 영원한 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되,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옥토밭을 믿는 옥토밭 내면을 빚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능력 속에서 주님 우리의 사랑을 다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니에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주님의 기뻐하신 옥토밭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에 그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둯대가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니에미아 같은 믿음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그 대상들을 높이 여기며 존중하며 섬겨갈 수 있는 낮고 겸비한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영원한 상급의 그 소망을 붙잡게 하셔서 그 소망 붙잡고 우리의 옥토를 갖고 가는 우리 모든 씨 뿌리는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